자, 오늘 남은 자들의 믿음 중에 좀 이색적이고 좀 특별합니다. 까마귀들에 대한 믿음과 말씀인데요. 자, 따라서 하십시다. 말씀에 순종하면 까마귀를 통해서도 역사하신다. 오늘 말씀 본문의 배경이 이 엘리야의 말씀과 이게 이어서 일어나는 사건인데요. 오늘 10장 2절 말씀 보십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셨고, 그리고 5절에 보시면 이 말씀 뒤에는 항상 따라오는 말씀이 그가 여호와의 말씀 같이 하여라는 말이 따라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엘리야는 그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다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옵니다.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실 때 여러분 더우세요? 그렇게 안 더우시면 이 강단 옆에 있는 에어컨을 좀 꺼주시죠. 이게 소리가 저한테 너무 좀 크게 들려서 여러분 더우시면 손 들고 벌떡 일어나서 말씀하시면 또 켜도록 하겠습니다. 자, 5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그랬습니다. 자, 이게 그가 대신에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다시 한번 우리 신앙 고백하십니다. 김한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말씀이 희귀하고 사라지는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고 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다고 하는 것은 복이에요. 못 듣고 못 믿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근데 들리고 믿어지고,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5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그랬습니다. 8절에 보시면 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뭐하여 이르시되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엘리야에게 계속 말씀하시고 엘리야는 그 말씀을 듣고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이 본문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내용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릿 시냇가에 가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아합과 이스벨에게 가서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을 전하라고 그래요. 사람들은 엘리야를 한 단어로 이미지를 떠올리려 한다면 불의 사람, 이미지가 워낙 강해서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합쳐서 850명대 혼자서 맞짱 다이다이 떴던 사람으로 기억합니다. 거의 독고다이로 죽으면 죽으리라고 했던 그 이미지가 워낙 강해서, 그리고 그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불이 내리고 워낙 이미지가 강해서 드라마틱해서 사람들은 이제 엘리야 하면 불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기억해요. 그런데 엘리야의 또 다른 이면에는 그런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다. 우리가 그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 엘리야에게 주신 말씀은 아합과 이세벨에게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해라. 그런데 여러분, 이세벨이 무시무시한 여자잖아요. 무당보다 더 무서운 여자가, 귀신보다 더 무서운 여자가 이세벨입니다. 이미 주의 종 선지자들을 50명을 쪼인대 까고 죽이고 감옥에 보낸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정말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저주를 한다면 이거는 엘리야도 뻔한 거죠. 그래서 그런데도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와 같이 하여 같이 가서 말씀을 전해요. 참 대단한 사람이고 정말 순종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엘리야도 사람이어서 그렇게 전하고 나서 몹시 두렵고 불안했습니다. 그런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그 엘리야를 보시고 하나님이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사람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 그게 불안과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은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이제 말씀하시기를 그릿 시냇가에 가서 숨으라라고 그러세요. 자, 17장 3절입니다. 자, 합독합니다.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내가에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사마리아에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에서 그릿 시내가, 우리가 이제 말로만 하면 여러분 잘 피부가 와닿지 않는데요. 좀 지도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게 사마리아는 이제 왼쪽에 있습니다. 그릿 시내가는 요단 동쪽에 있는 곳인데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강원도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수도에서 떠나서 그릿 시내가에 가서 강원도 산골 골짜기에 가서 숨으라라고 그럽니다. 자, 이 그릿 시내가 한번 또 그다음 사진 보시죠. 이런 곳입니다. 이렇게 계곡이 많고, 그래서 물은 졸졸졸 흐르고 있지만 이곳에는 두 가지가 없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니까. 두 번째,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면 아무리 아합이라고 이세벨이라 할지라도 병사들을 동원해도 찾을 수가 없는 곳이에요. 저는 군대 생활을 강원도에서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대 말년에 저희 부대의 한 병사가 탈영을 했습니다. 근데 탈영을 했는데 그냥 한 게 아니라 이 단창하고 총하고, 우리 때는 M16을 썼거든요. 단창을 넣으면 한 30발까지 이렇게 쭉 당길 수 있는 그 단창하고, 그리고 수류탄을 들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단이었는데, 공병대가 특수병과 사단 소속이거든요. 사단에서 여단 소속인데 여단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무기하고 수류탄을 가지고 나갔으니까 이게 지금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단에서 저희 이제 추적조를, 특별 추적조를 뽑았는데, 그 여러 추적조 중에 제가 분대장이 되어서 제가 그 추격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병장 때니까 그때 한 10명 정도 이렇게 강원도를 이렇게 사사시 다 뒤졌어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다 갑자기 그게 생각나는 거 있죠. 결국은 못 찾았습니다. 못 찾기 천만다행이죠. 만약에 마주쳤다면 참 그때 아찔했어요. 그때 제가 이제 분대원들을 들고 이제 추적을 하는데요. 강원도의 그 깊숙한 곳에 소위 벙커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멘트로 벙커를 만들어 전쟁이 일어나면 그 속에서 아군이 숨어서 총을 쏘는 곳이고 뭐 이렇게 싸우는 곳이잖아요. 근데 그 벙커가 세멘트로 만들어서 이게 D자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입구부터가 D자가 한번 꺾어지고 또 꺾어지어서, 그래서 그 안에 있을까 말까. 그래서 그렇다고 수색을 안 하고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없으면 다행이는데 있으면 탈영한 병사가 수류탄을 가지고 총을 가지고 이걸 같이 저항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서 여기에 누구 들어갈 사람 그러니까 아무도 손 안 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분대장이기도 했지만 제가 또 신학생이고 저녁마다 병사들이 잠을 잘 때 제가 기도를 해주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믿는 사람들이 본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있으면 이게 잘못했다가 이게 이제 수류탄 맞고 죽을 수도 있는 거는, 없으면 천만다행인데 있으면, 그런데 저를 똘망똘망 쳐다보면서 다 겁을 먹고 있는데 들어갈 사람은 없고, 그래서 제가 앞장서고 뒤에 한 명은 저를 따라오고, 만약에 총을 쏘면 이제 뒤에서는 반사할 수가 있어요. 앞에 사람은 죽는 거로 생각하고, 그때 제가 들어가면서 하나님 없게 해주세요. 없을 줄로 믿습니다. 다행히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으니까 제가 살았죠. 그때 생각하니까 등골이 오싹하더라고요. 잊고 살았는데 이렇게 또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생각나는 거 있죠. 어쨌든 하나님 은혜로 찾지 못했는데, 이 강원도 그런 곳입니다. 이 그릿 시내가에 한번 들어가면 누구도 찾을 수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가서 숨어 있으라 그런 곳이죠. 그곳은 물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곳에 이제 물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그런데 사람이 없고 음식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곳에는 정말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쳐다보게 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왜 엘리야에게 그곳에 가서 물을 하셨을까요? 물론 이제 아합의 눈을 피해서 그러기도 하시겠지만 우리가 때로는 우리들에게는 이런 광야 같은 곳이 필요합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너무 애굽의 화려한 도시 속에서 살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너무 세속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애굽적인 성공, 애굽의 번영, 애굽의 물질주의, 애굽의 죄성, 이런 것들이 너무 때가 묻으니까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에 광야에서 그 때를 다 빼버리죠. 엘리야도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 수도거든요. 우상숭배와 세속주의와 각종 음란과 이런 것들이 팽배할 때에 때로는 목회자들이 또 너무 이렇게 세상 속에서 또 이렇게 주의를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번아웃 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럴 때 때를 따라서 이제 아무도 없는 곳 하나님만 오로지 바라보면서 세속과 혹시 그런 것들이 있으면 다 벗어버리고 그곳에 가서 이 엘리야가 이 그리시네가에서 얼마 동안 머문 거는 아무도 몰라요. 학자들마다 어떤 사람은 한 1년 정도 머물렀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어쨌든 총 가문 기간이 3년 6개월이니까 어떤 사람은 2년이다 어떤 사람은 3년이다 이렇게 다양하게 해석을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때를 따라 우리들을 바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러나 그곳은 외로운 곳이기도 하고 사람이 없는 곳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곳으로 인도하시기도 하신다라는 거죠. 자, 조금 전에 사진 한번 보십시다. 이 그리시네가에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저게 뭐가 있습니까? 건물 같은 게 하나가 있죠. 저게 수도원입니다. 수도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곳의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엘리야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다시 영성을 회복한 것처럼 도시 속에서 너무 세속화 속에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삶을 살다가 어느덧 영적인 피폐함과 영적인 갈증이 있을 때 누구나 다 수도원에 가고 싶은 그런 열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유럽에 가면 이런 곳뿐만 아니라 유럽에는 수도원들이 참 많습니다. 산 골짜골짜마다 그곳에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이 1년에 휴가를 내거나 아니면 시간을 내어서 그곳에 찾아가요. 그러니까 여비를 드리고 그리고 또 시간을 그렇게 내서 이곳에 찾아가는 것은 그러니까 이곳에서 다시 하나님을 체험하고 싶은 영적으로 다시 재충전을 받지 않고서는 영적으로 들어와서 살아갈 수가 없어서 그곳을 찾아오는 순례객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왜 오십니까? 수도사들이 물어보면 다시 채우고 싶어서 온다 그랬거든요. 저는 이곳이 여러분들의 수도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곳이 여러분들의 수도원이 된다면 먼 곳까지 여비를 드리고 시간을 내어서 따로 갈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곳마저도 세속화시킨다면 오늘 한국교회 이 세속화된 교회가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도 영적으로 충전할 수도 없고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자꾸 산속에 수도원 가잖아요. 그러나 교회가 성도들이 우리가 이곳은 하나님의 전이고 교회가 거룩성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성령이 임재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이라면 여러분 굳이 비행기를 타고 시간을 내서 저 사막이나 저 유럽이나 기도원에 갈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귀하게 여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성도의 복으로 돌아오고요.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세상에서 본의 아니게 살다 보면 우리가 때도 묻고 세속화 되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이 이곳을
영적인 나의 수도원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다시 성령으로 충전을 받으시고 다시 거룩하고 세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주신 말씀은 참으로 놀라운 말씀인데요, 4절입니다. 자, 그리시네가에 가라 그러시면서, 자, 그 무엇을 마시라? 시냇물을 마시라 그럽니다. 그곳은 아무리 가물어도 어디서 물이 나오는지는 모르지만 쫄쫄쫄쫄하고 물이 나와요. 근데 문제는 먹을 것이 없어요. 그곳은 짐승도 사는 곳이 못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다음 참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내가 누구들에게 명령하여?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할 거라는 거예요.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먹이게 하실 것이다. 5절입니다. 합독합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리고 이제 그리시네가로 가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교회 가야 될 시간에 교회 가라 그럴 때는 교회 오세요. 그래야 삽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 중에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다 라고 기도하셨죠. 우리 성도들은 예배를 드려야, 기도를 해야 삽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어요. 자, 6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여기 이제 떡은 빵입니다. 이게 번역상에 문제가 있어서 여기 이제 빵입니다. 어쨌든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까마귀는 긍정적인 의미가 많을까요?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을까요?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죠. 그런데 참으로 놀랍게도 성경은 이 두 가지 이중적인 의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쓸 때가 있고 긍정적으로도 쓸 때가 있는데요, 저주와 죽음의 이미지도 있지만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축복의 또 도구로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우리나라에도 까마귀에 대한 속담이 부정과 긍정이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속담 중에 하나가 까마귀 노는 곳에 누구야 가지 마라? 백로야 가지 마라. 이건 부정적인 의미죠. 반면에 반포지연이라는 말을 잘 아시죠? 속담 중에. 이거는 이제 까마귀가 은혜를 잊지 않고 도와준 사람에게 은혜를 갚듯이 사람도 자기를 도와준 사람을 기억해서 은혜를 갚는다라고 할 때에 반포지연이라는 말을, 속담을 사용하듯이, 그래서 이 긍정적인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그 자식들이 부모님을 잘 모실 때 그게 이제 반포지연의 효성이라고 득담을 하죠. 사실 아이들 어릴 때 부모가 사랑과 은혜로 잘 이제 양육하잖아요. 어릴 때는 철없이 몰랐는데 자기가 부모가 되어 보니까 그 부모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래서 그 부모에게 더 잘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럴 때는 반포지연의 효성이다, 그렇게 이제 사자성어로 쓰기도 합니다. 자, 이런 이중적인 영적인 뜻을 가지고 있기에 주님께서는 이 까마귀를 통하여 주시는 영적 레슨이 있다, 까마귀에게서 배우라 말씀을 하세요. 자, 누가복음 12장 24절입니다. 자, 까마귀를 뭐 해라? 생각해라. 이 말은 까마귀를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영적 레슨이 있으니까 그걸 배우라고 하는 말씀이죠. 성경에 보시면,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고 주님이 까마귀를 통하여 배우라고 하신 그 뜻을 찾기 위해서 성경에 까마귀가 나오는 부분을 한번 다 뒤져봤습니다. 그러니까 총 4곳이 나오더군요. 그 4곳 중에 2곳은 부정적으로 사용되고 2곳은 긍정적으로 사용됩니다. 우선 첫 번째 그 4곳을 소개합니다. 노아 홍수 때의 까마귀인데요, 창세기 8장 6절 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으며,
자, 사실 홍수가 지나고 난 다음에 땅이 마른지 안 마른지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까마귀를 내보냈어요. 한 가지 흥미로운 거는 노아가 그 많은 새들 중에 왜 까마귀를 첫 번째 이렇게 수색자로 내보냈을까라고 하는 궁금증입니다. 생태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까마귀는요, 새들 중에 지능이 가장 뛰어나다고 그래요. 여러분 아신 분 계셨습니까?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셨을 터인데,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까마귀 하면 머리가 나쁘다 생각하잖아요. 까마귀 고기를 먹었냐 이렇게. 그런데 까마귀가요, 조류 중에 머리가 제일 좋은 새 중에 하늘입니다. 독일의 조류학자들이 연구에 따르면 훈련받은 까마귀들의 지능은요, 아이들의 7살, 8살 그 정도의 지능을 가지고 있대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까마귀를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까마귀들의 지능이요, 아이들 7살, 8살. 우리 유찬이가 몇 살이죠? 홍 목사님 6살이에요? 그러니까 유찬이보다 머리 좋은 거예요, 까마귀 지금까지. 유찬이도 제가 앉아있으면 저한테 와서 저한테 인사도 하고, 그리고 목사님 사랑해요 하고, 먹을 거 있으면 내가 갖다 주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까마귀가 홍 목사님 시험 들면 안 돼요. 고은이가 몇 살이죠? 우리 김대광 목사님 다은이가 몇 살이에요? 7살. 그러니까 다은이 수준이네. 근데 7, 8살이라는 거예요. 지능이 굉장히 좋은데요. 까마귀는 스스로 계산을 한답니다. 도구 사용하는 것은 기본이고, 그리고 미리 플랜을 짜기도 한답니다. 먹을 음식이 있으면 먹고 남은 거는 어디에 숨겨두고요. 이걸 예우도 하거든요. 근데 이게 더 놀라운 거는 까마귀들끼리 먹을 것으로 바꿔서 먹는데요. 이거는 일종의 비즈니스거든요. 이거 트레이드 한다는 거죠. 서로 먹을 거 바꿔 먹기도 하고, 서로 협업을 해서 먹을 것을 준비하기도 하고. 아마 이런 까마귀의 지능과 속성을 하나님이 잘 아시고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라고 한지도 모르겠어요. 자, 두 번째 부정적인 짐승으로 레위기 11장 13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짐승 중에 이게 이제 여러 짐승을 이야기하고, 15절에 보면 까마귀 종류와 그랬습니다. 팔레스타인에는 까마귀의 종류가 총 6종류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다 까마귀 같아도 다 종자가 여러 종자가 있죠. 성경에서 이 부정한 짐승이라고 말할 때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짐승 자체가 부정하다는 말 아닙니다. 먹지 못하는 짐승, 먹어서 몸에 안 좋은 그런 짐승들을 성경은 부정하다. 그러니까 우리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박쥐를 먹음으로 인해서 코로나가 유출이 되었다면, 그래서 성경에 박쥐도 먹지 못할 짐승으로 구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먹지 말라 그러면 가급적 안 먹는 게 좋은 거죠. 그러나 까마귀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짐승 자체가 그게 부정한 짐승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죽여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부정하다고 말이 영적인 레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까마귀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따라서 하십니다. 오레브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검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피부가 검게 보여서, 근데 이건 영적 의미가 검다, 그리고 죄를 상징합니다. 어둠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을 상징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잠언 30장 11절에 보시면 아비를 조롱하고 엄히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꼴짝이의 까마귀에게 뭐하고 쪼이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부모를 함부로 대하고 은혜를 잊어버리고 업신여기고, 요즘 뭐
부모를 막 학대하고 때리고 욕하는 자녀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자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기를 까마귀에게 눈이 쪼인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까마귀는 잡식성 동물이어서 죽은 시체를 좋아하고, 그리고 죽은 시체를 먹을 때에 특징상 눈부터 제일 먼저 쪼아 먹는다는 거예요. 이런 까마귀의 성질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그렇게 해서 심판을 하신다 비유로 하시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급적 물고기를 드실 때 눈은 먹지 마시기를 부탁합니다. 이거는 이제 잔혹성을 비유한 건데요. 그래서 이 영적으로 말하면 까마귀는 검다, 죄다, 심판을 상징할 때 그런 의미에서 이제 까마귀를 부정하다 그렇게 비유하신 것이죠. 노아 홍수 때 까마귀가 다시 돌아왔습니까? 안 돌아왔습니까? 안 돌아왔죠. 비둘기는 보냈는데 돌아왔어요. 근데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까마귀가 돌아다니다가 뭐든지 다 잡식성 있게, 그러니까 심지어 먹을 것 없으면 진흙벌을 팠어도 그 안에 있는 것도 집어먹는다는 거예요. 죽은 시체뿐만 아니라.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먹어야 될 것과 먹지 않아야 될 것이 구분되어 있잖아요. 거룩하게 살아야 될 것과 거룩하지 못하는 부분을 구분하듯이. 그래서 이 까마귀는 세속화된 것을 부정적으로 말할 때는 의미를 쓰이고, 그래서 노아 홍수 때 까마귀가 들어오자는 것은 세상으로 날아간 사람들을 비유하기도 합니다. 성도들은 때가 되면 교회로 와야 됩니다. 비둘기처럼 한 주에 열심히 살다가 때가 되면 날아와야죠. 아멘이신가요? 날아오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까마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먹을 것이 많고, 그게 이렇게 막 갯벌 속에서도 세 번째, 긍정적인 의미에서 엘리야 시대 까마귀입니다. 17장 6절에 보시면, 자, 이게 까마귀입니까? 복수입니까? 단수입니까? 까마귀들이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는데, 이 까마귀들은 필요하면 서로 회법한다 그랬죠? 서로 협력해서 음식을 구하기도 하고, 또 나눠 먹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빌렸으면 갚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특징을 따라서 아마 엘리야에게 음식을 갖다 줄 때에 한 마리 까마귀가 아니라 여러 마리 까마귀들이 그렇게 해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갖다 주게 하셨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을 다닐 때에 그때 참 하루에 이 점심을 먹는다고 하는 게 날마다 그게 저에게는 이제 걱정거리가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점심을 먹지 못하고 지나갈 때가 많이 있었는데요, 그렇다고 자존심이 한참 강할 때니까 누구에게 제가 뭐를 이렇게 손을 벌리고 사달라고 하는 거는 제 자존심이 너무 강해서, 그래서 짓불도 없으면서 자존심만 강해서 말은 하지 않고, 그래서 학교 정원에 배가 고파서 물 마시고 앉아 있으면 그때 가끔 하나님이 까마귀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때 예비역 중에 누님들이 계셨는데, 그때 그 예비역 누님들 중에 두 분이 가끔 저를 보면 한세야 뭐 먹었니? 그러면 제가 가만히 있습니다. 자존심 있어가지고. 그러다 사달라 할 수도 없고, 그러면 밥 먹으러 가자 그래 못 이긴 척하고 따라갑니다. 그렇게 해서 라면을 먹고 밥을 먹고, 그래서 날마다 오는 것은 아니었지만 가끔 누님 두 분이 저에게 번갈아 가면서 그렇게 할 때, 그때 짓궂게도 농담 삼아 얻어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까마귀들을 보내주셨다 제가 농담 삼아 이야기를 하면서도, 근데 지금도 늘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고마움을 가지고 있으면서 속으로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도 언젠가는 누군가의 까마귀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까마귀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까마귀가 날아와서 도움 주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주는 까마귀 되는 게 더 보람되고 가치 있는 일 아닌가요?
자, 예수님 시대의 까마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4절에 까마귀에 관한 비유를 하시는데요. 까마귀들을 뭐 해라? 생각하라. 그러면서 이 까마귀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주님의 레슨이 그 다음 뭐냐면 25절로 이어집니다. 합독합니다.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닿을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면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감정의 존재니까. 그래서 나는 염려가 전혀 없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도 그것도 조금 위험해요. 염려 있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도 아니고. 엘리야가 너무 불안하고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은 아시고 그리시네가에 숨으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또 그렇다고 너무 염려하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그 이제 그 보드라인이 어느 정도 선이 되느냐가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염려가 있을 때, 너무 지나치게 염려할 때 주님은 까마귀 비유를 통해서 너무 그리 염려하지 마라, 너무 그리 불안하지 마라, 지금 그 말씀을 통해 주시는 거죠. 사실 까마귀가 주는 영적에서는 이방인들을 상징합니다. 구약에서 부정한 짐승들은 사실은 다 개, 돼지 이런 것들은 이방인들을 상징해요. 우리는 한때 부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죄로 종이 된 사람들이고 시커먼 서의 사람들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까마귀를 필요하시면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듯 이방인들을 통해서 도를 통하여 주님 오심을 증거하게 하시고 또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다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들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면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필요하면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이에요. 그리고 도움을 받을 때는 도움을 또 받는 것도, 그것도 또 우리가 그건 너무 또 안 한다 그러는 것도, 그것도 교만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겸손하게 받으시되 그런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하나님이여 내가 누군가의 까마귀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셔서 우리 영일교회에 까마귀들이 막 날아다니시기를, 한국교회에 까마귀들이 막 날아다니시기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양